아멘. 여호와의 날개 아래 거하라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 받는 시간 되시길 소망합니다. 작은 농장에 아기 오리들이 하나씩 태어나고 있었습니다. 알에서 부화하고 있었어요. 가장 마지막으로 부화하는 알을 늦게 깨고 나오는 오리가 있었습니다. 이 오리는 너무나 못생긴 미운 오리 새끼였습니다. 이 미운 오리 새끼는 다른 오리들과 좀 다르게 생겼기에 그렇게 미움을 받고 놀림을 받았어요. 심지어 농장에서도 돼지로부터 닭으로부터도 미움을 받는, 구박을 받는 미운 오리 새끼였습니다. 그래서 미운 오리 새끼는 그 농장을 떠나가게 되지요. 이리저리 떠돌던 미운 오리 새끼는 1년이 지난 어느 봄날 호숫가에서 움츠렸던 날개를 펴게 됩니다. 그리고 그 호숫가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죠. 자신은 오리가 아니라 백조였다는 사실을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안드레센의 미운 오리 새끼의 이야기입니다. 이 동화는 여러 가지 교훈을 가지고 있죠. 당장 힘들더라도 꼭 참고 견디면 좋은 날이 올 것이다. 사람은 외모로 판단하면 안 된다. 미움이 아니라 다름을 인정해야 한다 등 많은 교훈을 가져다 줍니다. 이 이야기에서 조금 다르게 접근해 보려고 합니다. 처음 백조의 알이 어떻게 오리의 품에 품어졌는지 궁금해지지요. 하지만 동화 속에서는 그 이유를 설명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백조의 알임에도 오리의 품에 부화가 됐다는 사실이지요. 어미 오리가 자신의 새끼 알이 아님을 알고 둥지 밖으로 밀어내 버린 것이 아니라 백조를 부화시킨 것입니다. 종자가 다른 백조였지만 오리 품에 있었기에, 다시 말하면 어미 오리가 날개로 품어 주었기에 백조는 태어날 수 있었습니다. 어미 오리가 알았든 몰랐든 간에 어미 오리가 날개로 따뜻한 그 품에 품어 주었기에 이 백조는 태어날 수 있었던 사실이죠.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또 꽃 같은 미운 오리 새끼의 같은 인물이 등장합니다. 누구입니까? 바로 룻이지요. 룻은 어떤 사람입니까? 룻은 이방 여인이었지요. 당시 이스라엘 사회에서 세 단계의 계층이 있었습니다. 여호와의 성민, 우거하는 객, 그리고 이방인으로 구분되었어요. 신명기 14장 21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라 스스로 죽은 모든 것을 먹지 말 것이나 그것을 성중에 거류하는 객에게 주어 먹게 하거나 이방인에게 파는 것은 가하니라. 너는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젖에 삼지 말지니라. 특히 이방인은 우거하는 객보다도 한 단계 낮은 신분의 계층이었어요. 당시 율법을 보면 형제에게는 이자를 받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방인에게는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을 수 있었어요. 매 7년마다 면제년이 형제들에게 돈을 갚으라고 독촉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해가 돼도 이방인에게는 독촉을 할 수가 있었어요. 이방인은 여호와의 거룩한 백성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언약적인 특권을 누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방인인 룻은 이스라엘 안에서 미운 오리 새끼였습니다. 이 미운 오리 새끼인 룻을 따뜻하게 감싸준 사람이 있지요. 나오미 남편, 친족이며 유력한 자인 보아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보아스와 룻과의 만남을 이끌어 가십니다. 먼저 룻은 어머니 나오미를 봉양하기 위해 이삭 줍기에 나섭니다. 룻기 2장 2절 말씀 함께합니다.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주겠나이다 하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따라 갈지어다 하매. 아멘. 룻은 암울한 자신의 처지이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이삭 줍기에 나서지요. 나오미 또한 룻이 이방 사람이기에 더군다나 여인으로 참 이삭 줍기가 힘들 거라는 생각을 알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보내게 되죠. 드디어 룻은 이삭 줍기를 위해 현장으로 나아갑니다. 룻에게 이삭 줍기란 쉬운 일이 아니었죠. 밭의 일꾼들에게 뿐만 아니라 다른 이삭 줍는 사람들에게 멸시와 천대를 받았습니다. 당시에는 이런 일이 비일비재했지요. 생각해 보십시오. 율법이 말하는 형제 사랑의 범위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국한됩니다.
물론 나그네를 대접하라는 말씀에는 그 범위가 좀 확장되기도 하죠. 하지만 모든 것이 이방인에게는 제한적이었습니다. 동족에게 돌아갈 이삭도 모자란데 이방 여인에게 그 자리를 차지하도록 내어준다라는 생각하면 더욱더 이 룻은 미운 오리 새끼의 역할을 감당할 수밖에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룻은 성실히 이삭 죽기에 임합니다. 그리고 우연히 보아스의 밭에 이르러 이삭을 죽게 됩니다. 또한 마침 찾아온 보아스는 룻을 알아보게 되지요. 그리고 룻에 관하여 사원에게 묻습니다. 사원의 대답은 룻이 모압 지방에서 온 이방 여인임에도 불구하고 이삭 죽기에 성실히 임하고 있다고 이야기하지요. 이방인들에게 멸시하던 당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정도의 칭찬을 받는다는 것은 룻이 굉장히 열심히 일을 했다는 사실을 일깨워줍니다. 보아스는 룻에게 은혜를 베풉니다. 8절 9절 말씀입니다.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들어가라.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그들이 베는 밭을 보고 그들을 따르라. 내가 그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너를 건드리지 말라 하였으니 목이 마르거든 그릇에 가서 소년들이 길러온 것을 마실지니라 하는지라. 아멘. 보아스의 첫 마디는 무엇이었습니까? 룻을 향한 첫 마디는 내 딸들아, 내 딸아 라는 말이었어요. 내 딸아라는 말은 어른이 젊은 사람에게 하는 말이었어요. 그래서 나오미도 룻을 부를 때 딸이라고 지칭했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밭주인이 일꾼들에게 이삭을 줍는 사람들을 귀찮은 존재로 여기는 것은 당연한 일이에요. 사실 환영하고 싶은 그런 사람이 아니죠. 하지만 보아스는 룻을 불렀고 그녀를 위로하며 그녀를 격려합니다. 그녀를 배려할 뿐만 아니라 그녀에게 은혜를 베풀지요. 보아스가 어떤 은혜를 베풀었습니까? 우리 지난 시간 함께 나눈 것처럼 4가지의 은혜를 베풀었죠. 첫 번째, 보아스는 룻에게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라고 합니다. 두 번째, 보아스는 룻에게 그 소녀들과 함께 하라고 얘기하죠. 지키는 것이었습니다. 셋째, 보아스는 소년들에게 룻을 건드리지 말라고 명령했다고 알려줍니다. 넷째로 보아스는 룻에게 목이 마르거든 소년들에게 길러온 물을 마시라고 이야기합니다. 룻은 보아스의 은혜로 이 밭 저 밭 옮겨 다닐 필요가 없지요. 안정된 일터에서 그렇게 이삭 줍기를 할 수 있었습니다. 밭을 찾아서 이 주인의 눈치를 보며 이곳저곳 마음을 졸이며 다가갈 필요가 없었던 것입니다. 룻은 보아스에게 이런 풍성한 은혜를 받고 있었던 것이죠. 이제 보아스에게 은혜를 입은 룻은 어떻게 했을까요? 10절 말씀 함께 합니다. 룻이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나이까 하니. 이러한 보아스의 친절에 대해 룻은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룻은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절을 하지요. 이것은 최고의 감사의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존경의 표현입니다. 자신은 이방 여인인데 이런 자신에게 베푸는 은혜에 너무 큰 감사하다는 것이었습니다. 은혜를 구하며 이삭 줍기에 나선 룻에게 보아스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어떤 은혜입니까? 한마디로 이삭 줍기의 은혜이지요. 이삭 줍기는 현실적으로 많은 약을 주울 수 없습니다. 그래서 매일 이삭 줍기의 장소에 나와야 했지요. 매일매일 그렇게 나와서 주어야만 하루 끼니를 먹을 수 있었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 역시 광야에서 매일같이 만나를 거두며 살아가야 됐습니다. 출애굽기 16장 4절 말씀입니다. 함께합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한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며칠분을 한꺼번에 거두어 가게 하지 않으셨지요. 단지 그날 먹을 걸 그날 거두게 하셨어요. 일용할 양식만을 거두게 하셨습니다. 광야에서는
하늘의 만나를 먹였지만 가나안 땅에 입성한 후에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계속 만나가 내렸습니까? 아니지요. 하늘의 양식이 사라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밭에서 열심히 일해서 곡식을 그렇게 수확해야 됐어요. 약속의 땅에서 기업으로 받은 땅을 경작하며 살도록 이스라엘은 그렇게 부름 받았지만 이때도 이스라엘은 여호와 하나님을 잊어서는 안 됐습니다. 왜냐하면 때로는 이른 비, 때로는 늦은 비가 있어야 이 곡식이 무럭무럭 자라날 수 있는 토양이 바로 가나안 땅이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 일부에는 환난과 재앙을 받은 고난을 받는 또 백성들이 있었지요. 그들은 남의 밭에 들어가서 이삭을 주어야만 그들의 생계를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인간 이렇게 하나님이 주셔야만 받아 살 수 있는 그러한 존재임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이삭 줍기와 같은 인생입니다. 하루살이와 같은 인생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셔야지만이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시편 104편 28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합니다. 주께서 주신즉 그들이 받으며 주께서 손을 펴신즉 그들이 좋은 것으로 만족하다가. 아멘. 우리는 우리가 잘나서 우리에게 능력이 있어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닙니다. 오늘의 일자리, 우리의 삶의 터전에 주님께서 주시지 않으면 오늘의 양식을 먹을 수 없다는 것이죠. 정직원이라서 나는 정직원인데요, 무슨 그런 소리를 하십니까? 나는 하루 일에 하루 먹는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라고 말할 수 있지요. 하지만 천만의 말씀입니다. 오늘의 직장이 하루아침에 부도가 날 수도 있는 일이죠. 대기업이라고 안 그럴까요?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대우그룹은 세계에서 10위 안에 드는 아주 큰 대기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그룹이 한순간에 부도가 났죠. 그리고 그 안에 직원들은 다 실업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직장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이 하루에 일용할 양식을 얻을 수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루하루 이삭 줍기의 인생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이삭을 줄 장소를 제공하여 다른 곳으로 가지 말라고 말씀해 주시고, 다른 외압으로부터 지켜주시고, 목마르지 않도록 물을 공급해 주시고, 그 은혜를 주시는 분 하나님이 계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루살이와 같은 이삭 줍기의 인생에서 보아스를 통한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룻은 보아스에게 왜 자신에게 은혜를 베풀며 돕는 것인지 그 의도를 묻습니다. 11절 말씀 함께합니다.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아멘. 보아스는 룻이 남편이 죽은 후에 시어머니를 위해서 어떻게 선대했는지, 그가 홀로 남은 시어머니를 위해 희생할 각오를 하고 이스라엘에게 온 일을 잘 알고 있다는 것이죠. 룻이 늙은 시어머니를 보살피기 위해 베들레헴까지 함께한 이야기에 보아스는 감동을 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 룻을 만났기에 격려하고 축복하고 있는 일이죠. 룻이 시어머니에게 선을 행한 결과입니다. 성경은 많은 부분에서 인과응보의 결과를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 보시기에 선을 행하면 축복을 받고 그렇지 않으면 저주를 받는다. 하나님의 율법에 신실하게 순종하면 복을 받고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는다. 부모를 공경하면 잘되며 장수한 축복을 받는다. 이 또한도 그 예의지요.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룻은 자신을 희생하면서까지 선을 행하고 있지요. 이웃사랑의 율법을 뛰어넘는 사랑을 실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복을 받는 것은 당연한 것이죠.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날마다 이삭 줍기와 같은 하루살이와 같은 인생 가운데 그 일용할 양식에 얽매여 살아가서는 안 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섬기며 이웃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내가 먹을 일용할 양식을 어떻게 하고 섬기나요? 라고 반문할 수 있겠지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답게 거룩하게 살아가는 자녀들을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엘리야에게 까마귀를 통해 먹이셨고 사르밧 과부를 보내셔서 그의 삶을 풍요롭게 채워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길답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절대로 외면하지 않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보아스로부터 룻이 받고 있는 이유는 이 행함만이 아니었습니다. 그 안에는 더 큰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습니다. 12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느니라. 아멘. 룻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 날개 아래 보호받기 위해서 지금 온 자입니다. 백조였던 미운 오리 새끼는 오리 엄마의 날개의 품이 아니었다면 태어날 수 없었지요. 모압 사람인 룻은 모압에 있는 그모스를 저버리고 전능하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날개 아래 있는 것이죠. 여기서 날개란 말은 비유적인 사용이죠. 자신의 백성을 보호하시고 이끄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상징합니다. 룻은 힘없고 연약한 아기 새와 같지만 하지만 그녀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녀를 보호하시는 어미새가 그와 함께 있었기 때문이죠. 룻은 하나님의 날개 아래 들어왔고 이제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고향을 떠나 이방 땅으로 향했지요. 창세기 12장 1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합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 친척과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아멘. 어느 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고향을 떠나 친척도 떠나고 아버지의 집도 떠나라고 내가 보여줄 집으로 향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은 이 주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어디로 갈 바를 모르지만 발걸음을 내딛습니다. 오로지 하나님 명령을 쫓아 미지의 세계로 나아간 것이지요. 그 결과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된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은 순탄하지 않았지요. 가나안으로 갔을 때 기근이 생겨 애굽으로 또 피난하였지요. 그리고 그곳에서 자기 아내 사라를 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애굽 왕이 그 아내를 아내로 자신의 아내로 왕의 아내로 맞이하려고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애굽 왕의 큰 재앙을 내심으로 인해서 경고하시고 아브라함을 그 사라로 지켜주셨습니다. 그뿐이겠습니까? 그랄 왕 아비멜렉이 아내 사라를 또한 아내로 삼으려고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꿈으로 나타나셔서 범죄치 않게 하시고 아브라함을 지켜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나오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의 날개 아래 보호받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의 보호하심이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아니었다면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서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존재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은 40년 동안 어떻게 보호받았습니까? 아말렉과의 전투 가운데 승리케 하시고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만들어 먹이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셨습니다.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신명기 32장 10절에서 12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홀로 그를 인도하셨고 그와 함께한 다른 신이 없었도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십니다. 미운 오리 새끼를 품 어미 오리가 아니라 새들의 왕 독수리가 자기 새끼를 돌보는 것 같이 보호하십니다. 어미 오리는 새끼를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합니다. 그러나 더 큰 동물이 공격해오면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지요. 그러나 독수리는 어떻겠습니까? 감히 어떤 동물이 독수리를 그렇게 치겠습니까? 범하겠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독수리같이 크고 능력 있는 그 강한 날개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날개 아래서 어떻게 하나님께서는 지켜주십니까? 시편 91편 말씀입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여. 그 여호와 하나님의 그 날개 아래 거하는 자,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는 2절입니다.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그 날개 아래 포함해 있는 자는 하나님의 피난처가 되어주시고 또한 요새가 되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3절입니다.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라. 사냥꾼들의 그 덫에서 건져주시는 거죠. 지켜주시는 겁니다. 또한 전염병에서 지켜주시는 그 하나님의 날개 아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다음요.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시나니. 아멘. 하나님의 그 날개 아래는 방패가 되어주십니다. 그래서 그 어떤 것도 침범할 수 없고 그 어떤 것도 뚫을 수 없다는 것이죠. 다음요.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6절이요. 어두울 때에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그 든든한 방패가 있기에 어떤 화살에서도 능히 이기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날개 아래 그 어떤 두려움, 그 어떤 어려움 없는 줄로 믿습니다. 보아스는 더 나아가 룻에게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에 대해서 온전한 상 주시기를 축복을 빕니다. 룻은 이러한 보아스의 축복과 격려에 감사로 대응하지요. 13절입니다. 룻이 이르되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나는 당신의 하녀 중에 하나와도 같이 못하오나 당신이 이 하녀를 위로하시고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씀을 하셨나이다 하니라. 아멘. 룻은 겸손한 태도로 다시 보아스에게 감사를 표하지요. 룻은 하녀와 같이 될 수 없는 이방 여인 자신을 위로해 주는 그 보아스에게 진심을 보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받기를 소망하지요. 은혜를 구하며 집을 나섰던 룻, 뜻하지 않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죠. 그리고 이제는 그 은혜로 채워주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본문은 이렇게 세 번의 은혜라는 단어로 집중을 하고 있죠. 이 하나님의 은혜의 날개는 룻에게 더 크게 다가옵니다. 이어서 룻은 보아스의 식탁에 초대받게 됩니다. 14절 말씀입니다. 함께합니다. 식사할 때에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이리로 와서 떡을 먹으며 내 떡 조각을 초에 찍으라 하므로 룻이 곡식 베는 자 곁에 앉으니 그가 볶은 곡식을 주매 룻이 배불리 먹고 남았더라. 아멘. 이스라엘 민족에게 식탁, 그리고 그 가정의 식탁으로의 초대는 아주 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바로 가족 공동체로 인정할 때만 그렇게 초대를 합니다. 지금 룻은 이방 여인 아니겠습니까? 그것도 모압 자손, 하나님의 공동체 안에 들어올 수 없는 모압 자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아스는 그녀를 가족으로 인정해주고 있는 것이죠. 얼마나 큰 은혜인가요? 그리고 보아스는 그 밭의 주인임에도 불구하고 직접 룻을 챙깁니다. 특히 남성이 여성을 챙기는 일, 당시는 아주 드문 일이었습니다. 룻이 특별 대우를 받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가난한 자가 부자와 함께 식탁을 나누고 있다는 것, 여러분 어떻게 보이십니까?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 보이지 않으십니까? 바로 룻과 보아스는 하나님의 나라의 한 공동체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룻은 그 안에서 먹고 남을 정도로 배불리 먹고 채워지는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날개 아래 거하는 자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룻은 하나님의 날개 아래 거하기 위해 모든 것을 다 내어 던져 버렸습니다. 아브라함이 담대하게 모든 것을 버리고 하나님을 따른 것처럼요. 고향을 등지고 자신의 믿던 신을 다 버리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며 나아갔습니다. 룻도 아브라함과 같이 그의 앞날은 캄캄했습니다. 보장된 게 아무것도 없었지요. 먹을 음식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특별히 룻은 베들레헴에서 미운 오리 새끼와 같은 이방인이었죠. 그럼에도 룻은
어머니 나오미가 믿고 따르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날개 아래에 거했습니다. 그리고 보아스는 여호와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기 위해 삶 전체를 대어 던져버리는 참 신자를 향해 하나님께 온전히 보상을 베푸시는 그 베푸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룻에게 복을 빌 수 있는 이유는 보아스 또한 그 여호와 하나님의 날개 아래에서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해 보았기 때문이지요. 그러므로 여러분의 삶을 더 빨리 여호와 날개 아래 던지시기 바랍니다. 그 날개 아래 거하는 자들은 언제나 주님께서 지키고 보호하실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8장 32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우리에게 아들을 아낌없이 주셔서 자녀 삼아주신 그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언제나 그의 자녀들인 우리를 지키고 보호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것도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다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누구도 그리스도의 그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자신이 미운 오리 새끼였다는 사실이지요. 이방인 중에 이방인 모압 사람이 우리가 아닙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 행함도 중요하지만 그 전에 우리는 주님의 날개 아래 거해야 합니다. 이삭 줍기의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더욱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 날개 아래 거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은 주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주님과 날마다 기도로 함께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개 아래만 거한다면 이삭의 나달이 아니라 곡식 다발이 뽑혀 있는 축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무엇이 두려우십니까? 여호와 날개 아래 거하는 우리에겐 두려움이 없습니다. 어떤 풍파에도 주님 우리의 방패가 되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어려움이 있으신가요? 더욱 주님의 날개 아래 거하시기 바랍니다. 예기치 않는 고난이 있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날개 아래 거하실 때 더욱 힘이 생길 줄로 믿습니다. 발버둥 치셔서 그 날개 아래 거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주님 품 안에 있는 자녀들의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무엇보다 여호와의 날개 아래 거하기를 힘쓰는 주님의 은혜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